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생명수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죄에서 자복 회개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실수들을 감싸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로부터 미움이 있었다면, 나로부터 욕심이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무들이 잎들을 떨구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을 봅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며 새 소망을 꿈꾸는 연말연시입니다. 또한 이 계절에는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시어 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직도 이 나라의 정치인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게 하여 나라가 바로 서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믿는 이들이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세계 선교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이동관, 박형란, 김상철, 서정희 선교사님들과 남아공 선교회에도 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강영기 집사님을 기억하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서 지키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을 맞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우리는 속히 그와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나 주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공은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으로 세운 신금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사랑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들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표적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구약성경 692면 또 693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에 계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영상으로 들어가면 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읽고 여러분도 읽고 다 같이 읽는데 실내에 계신 분들은 작게 그냥 또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작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군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년씩 통치한 왕들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쪽 나라, 남측의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요담과 아하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두 정부가 각각 16년간 집권을 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16년이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4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그래도 4번, 꽤 많이 한 거죠. 뭐 동양식으로 생각해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 16년 집권했다. 그러면 한 번쯤은 강산이 변한 거고요. 요담과 아하스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쨌든 뭐 3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장 우리 읽어보신 바와 같이 요담 왕에 대한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담은 25세 때 왕이 되었죠.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2절 말씀이 요담을 아주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7장 2절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야?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과연 잘 믿었을까?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시아의 출발은 물론 정직했습니다. 정직하긴 했는데 그 문제는 그가 강성해진 건 뭐예요? 부국이 된 거죠. 강병이 된 겁니다.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싸우는 족족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기기 시작하니까 잘 살기 시작하니까 뭐가 잘 되니까 나라가 튼튼해지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제사장쯤으로 여겼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는 거 이거 뭐 제사에 관심이 많았나 보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제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왕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이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왕은 왕으로서 선택을 받았고 부름 받았지만 또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이거 말리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다가 나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을 때도 나병 환자로 죽게 됩니다. 오늘날 그 나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부병이 생겼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사람이 병 걸릴 때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그 아버지 요담 왕의 아버지 우시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그 이유는 뭐예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 남이 해야 될 일을 그것을 선을 넘어 했다라는 말이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그 통일 왕국 시절에 맨 처음에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몇 번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성경 구절이 사울 왕에게 주어집니다.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이제 어떤 말 가운데서 나오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제사하지 말라는 거냐? 제사보다도 순종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제사는 그냥 뒷전으로 내비두고 뭐 우리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그것이 현장 예배든 뭐 줌을 통한 것이든 뭐 혹은 뭐 영상 예배든 예배 그까지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뭐 바쁘면 빠져도 되지.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하다. 그거 강조하려고 나온 말이 아니죠. 그거 아닌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전승으로 말미암아 뭐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뭐라고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중에서 좋은 양과 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잘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선지자가 말을 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변명이 뭐냐? 원래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울 왕이 진멸을 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내버려둬요. 좋은 거는 다 살려둬요. 그러니까 왜 살려두었느냐라고 선지자가 질책을 하고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좋은 재물, 이 좋은 소와 양, 이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자기의 이제 열정, 헌신, 신앙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온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지금 제사를 빌미로 내가 예배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를 드립니다. 라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가끔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열정을 그냥 정직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직이 능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여하튼 이 요람 왕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은 있어요. 정직은 있는데 두 번째 뭐예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굳이 얘기를 하느냐? 그의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도 그 아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담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이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긴 했는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도록 제사장의 권위를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장의 기능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27장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거가 이상한 거죠. 왜 백성들의 부패 지수가 높았을까? 그러니까 부패했을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임금님이 또 정부가 정권이 잘 하고 있으면 이게 부패함이 이게 사라져야 될 텐데 왜 여전하다고 그럴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확실히 그의 아버지였던 우시아 왕의 죄악이 백성들에게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선대의 악행이 여전히 후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전 정권의 죄악이 지금 전국에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부패하였다.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마음이 살짝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겠어요? 현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길 간다고 해서 현재의 국민들의 부패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분명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위나 아래나 할 것 없이 뭐 정치하는 관이나 혹은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한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 아버지 때, 전 정권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현 정권이 잘해도 여전히 백성들 가운데서는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요담 왕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런 측면을 보여줍니다. 어찌되었던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나라를 부국 강병의 나라로 그의 아들에게 왕권을 넘겨줍니다. 이 28장 보시면 아하스가 20세가 돼서 16년간 또 통치합니다. 아버지랑 똑같아요. 통치한 연수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의 아들 아하스는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남쪽 왕인데 북쪽 왕들의 길을 택했습니다. 북쪽 왕들의 길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알 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재물을 심지어는 자녀들을 바치는 것까지 이렇게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소위 말하는 그 산당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사울 왕도 신앙심은 꽤 있어 보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조차도 신앙적으로 변호하는 일까지 있었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하스 왕도 소위 말하는 영험하다고 하는 산당이나 작은 산 위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영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보통 장소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이런 특별한 장소가 있다 그러면 왠지 가보고 싶잖아요. 어디에 나오는 물을 마시면 뭐가 이루어지고 어디에 있는 돌을 만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가면은 왠지 이렇게 좀 신성한 자리에 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근처에 뭐가 좀 이렇게 널려 있고 탑들이 쌓여져 있고 그러면 뭔가 어떤 그런 신적인 체험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험한 장소들마다 아하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험해 보이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영빨이 있어 보이는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곳곳마다 그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는데 어디까지 바쳐요? 아이들까지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왕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다고 아이들을 계속 바쳤겠어요? 이거는 온 국민도 따라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지 않아도 그 전 정부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도 백성들이 여전히 타락했는데 이제는 아예 정권 자체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정부 자체도 타락해버렸어요. 왕이 스스로 나서서 아예 이런 어떤 신앙심을 이용한 우상숭배의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요. 사실 그렇죠, 그 민간 신앙 소위 말하는 그 신앙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앞뒤 빼놓고 복 비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 좋잖아요. 앞뒤 빼놓고 복 비는 게 뭐가 나빠요? 좋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좋잖아요. 백성들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데 뭐가 나빠요? 좋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 바알 신앙의 길, 그러니까 풍요와 행복과 번영을 약속해주는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바치면 더 큰 희생을 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작정하고,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더 큰 희생하면 하나님이 100배 뭐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럼 우리가 뭐 헌금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게요? 물론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것을 뭐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이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0가지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30배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100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1배가 됐든 2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헌신도 하지 말고 뭐 하나님이 알아서 뭐 축복 줄 때까지 우리는 그냥 뭐 알아서 놀다가 뭐 하나님 축복 주시면 주는가 보다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하스 왕이 보여줬던 모습은 어디까지의 헌신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거는 뭐 신앙이 굉장히 극적인, 그러나 광적인 광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예요? 자기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그렇게 쓰여지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뭐 거의 뭐 아브라함 수준의 이 뭐 헌신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엄청난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색칠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런 걸 훨씬 더 잘 따라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과 같은 생활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구약적 상황 가운데서 그저 산당이나 작은 산이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그 이상하게 번역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아니었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심을 낸다고 해서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향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훨씬 더 좋은 방법처럼 생각하는, 이 나쁜 신앙, 잘못된 신앙, 이거는 또 영향력이 커요. 더 빨리 배워요. 결과는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무려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여기로 이제 끝나지 않고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대목이 바로 뭐예요? 사마리아로 이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아람 나라와 사마리아 북쪽 왕국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 형제들 한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서 가는 장면, 사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남유다에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었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너희들이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을 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세 번째,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고자 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 범죄한 거 없느냐?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멈춰라. 포로들을 돌려보내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얘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순종해요.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잠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회학교 시절,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였죠. 뭐 그때는 뭐 단순하게 우리가 배우는 게 이제
뭐 그렇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 왕국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뭐 민족의 나라의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고 배웠어요? 북쪽에 있다고 배웠어요? 당연히 남쪽에 있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혈통, 다윗 왕손의 그것은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사악하고 남유다가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뭐 국가가 민족이었고 정권이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계속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역대하가 비교적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어때요? 남쪽 나라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야, 여전히 북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데 형편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예요.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그다지, 물론 아합 왕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상에서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 아합 왕이요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북쪽이니까 남쪽은 그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대적으로 남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이지만 도토리 기적이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라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지 순종했겠는가? 그들의 정권과 그 백성들이 아니다 쪽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드는데, 오늘은 웬걸? 사마리아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엘리야도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는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 뭐 그렇게 막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는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그렇게 노기충천해서 남유다 왕국을 이겼는데 20만 명이나 되는 너희 형제들을 노예 삼고자 하느냐? 잘못됐다.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순종해요. 희한한 거죠. 지금 남유다 왕국은 정권이든 백성이든 다 순종하네요. 지금은. 아하스 왕은 왜 순종하네요? 그도 그의 할아버지처럼 나라가 왕성해졌잖아요. 왜? 누가? 아버지 요담 왕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해서 나라가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국에서 뭘 받아요? 조공을 받잖아요. 나라를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물론 요담이라고 해서 다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힘 있는 나라로 만들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에게 보내줬더니 아하스는 그 나라를 받자마자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바알신을 따라요. 왜? 바알신이 말하는 게 뭐예요? 풍요니까, 번영이니까. 그런데 이 신을 따랐는데 결국은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20만 명이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가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뭐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도 엄청난 건데, 이거 뭐 수천 년 전 생각해 보면 이건 뭐 나라가 거의 끝장나는 거죠. 이제 조금 지나면 남유다는 이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게 뭐 나라가 되겠어요? 나라가 안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 그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성취, 이거 뭐 지금 승리에 지금 뭐 가득 차 있는 북이스라엘 장수 군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혹스럽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고, 읽는 우리들도 세상에 이런 역사, 이렇게 뒤틀리는 역사가 있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담과 아하스 왕은 각각 16년씩, 그러니까 요담 정부, 아하스 정부 16년간 다스립니다. 요담은 여전히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비록 그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러니까 선왕, 그러니까 전 정권의 영향력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16년 정도 다스렸는데 여전히 부패했다. 이거는 요담 정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강해진 나라를 이어받은 아하스는 어떻게 돼요? 자기 할아버지처럼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을 따라갑니다. 백성들도 더 빨리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지만 북쪽 나라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는 나라가 대패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어처구니 없게, 엉뚱하게도 혹은 기대하지 않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혹은 다윗 왕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민족의 정통성의 자부심?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죠. 우리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적통이어야죠. 적자여야죠. 서자? 그건 사람도 아닌 거죠. 홍길동전처럼 말이죠. 민족의 정통성 갖고 왕권의 정통성 갖고 정권의 정통성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과연 남유다 왕국의 이 두 왕의 각각 16년간 통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 왕손의 후손, 혈통, 적통, 민족의 어떤 정권의 정체성 이런 것보다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너희들은 성전이 2개라면서 예루살렘 성전도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2개나 만들었어요. 그 안에 너희들 금송아지 있다면서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너희들은 민족의 정통성도 신앙의 정통성도 정권의 정통성도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도대체 누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권의 정통성.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해요. 안 중요하진 않아요.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담보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서자처럼 적자가 아닌 거죠. 서자처럼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오히려 깨닫고 우리가 이미 범죄하였는데 더 큰 범죄를 우리가 저지르면 이제 우리는 망한다. 이제 마지막인 줄 알고 더 이상 범죄하지 말자 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 어떤 백성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신앙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후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 뭐 3대째 4대째 있는 사람들이 종교 귀족이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분들이 우리한테 갑질한 적도 없습니다. 뭐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열등의식 가질 이유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만일 우리 장로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장로교는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에 있는 장로교 중에 제일 큰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자부심으로만 남아 있다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역사성을 가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작은 교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미한 교회이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비록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과연 누가 하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린영씨 통치했어도 결국 그들의 통치의 결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남왕국 사람들이 아니라 북왕국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려 32년간의 부자지간의 그 통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가 되는 겁니다. 세월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경건의 능력을 또 드러내는 우리 귀한 한국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정권들, 왕들,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요담과 또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갔으며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그 한 단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 강성하여질 때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또 승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고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섬기는 동안에도 또 우리의 후대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허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10의 1조나 혹은 감사 헌금이나 혹은 여러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길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결과들을 오늘 저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들을 드릴 줄 아는 믿음도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림절과 또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하는 혹은 영상 예배에 접속조차도 어려워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아픈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온 몸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또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선택하며 결단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